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 기독교인인 이 갈라디아인들이 하갈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후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이 아브라함 전승과 관련된 사라 하갈의 이야기를 집어넣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유대주의적 선동자들,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이 부분을, 이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서요, 그들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먼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사라 하갈의 이야기를 통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지만 유업은 유대인의 조상인 이삭을 통해서만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위한 바울의 복음은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고 유대교 중심의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마엘 계통의 복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과적으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했듯이요, 바울과 이방 기독교인들을 내어 쫓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은요, 바울과 그 복음을 따른 이방 기독교인들을 하갈과 이스마엘로 여긴 겁니다. 한마디로요,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약속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 되지 않으면 이스마엘 계통이 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적으로요, 바울은 사라 하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이며 자유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은요, 단순한 육신적인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다. 바울 자신의 복음 선포가 유대주의자들처럼 육신적인 이 혈통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유와 약속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이방 기독교인들도 약속의 자녀들이 되어지고 자유하는 여인들의 후손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는요, 할례의 계명도 없었고 심지어 율법도 그로부터 무려 430년 뒤에나 주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이 아브라함의 신분을 정하는 요소는요,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에 이 법적으로 무할례자인 이방인 신분에 불과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육신적인 혈통이나 할례 또는 율법 준수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 자손의 축복, 바로 이 언약적인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이 부모의 생산 기능이 거의 없어졌을 때에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말미암아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바울은 29절에서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이란 표현을 이 성령을 따라 난 이란 표현으로 바꿔서 해석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신을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박해한 것과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의 이 정체성을 말할 때에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믿음과 성령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언약의 자손은 옛 세상을 지배하던 율법이나 세상의 초등 학문의 이 종노릇하는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인 사라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이고 성령을 따라 난 성령의 자녀이며 옛 세상의 지배 세력에서 벗어난 자유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며 이 자유를 따라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 믿고 변화한 신분은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 성령 충만을 외치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못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언약의 자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된 언약의 자손은 그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의 말씀, 내 삶이 이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격적인 요소이든 신앙적인 요소이든 믿음이든 간에 하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될 것이고, 또 은혜 받은 사람에 맞게 내 인생과 삶이 변화해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는요,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말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죽을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변화한 그 신분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습, 연약하고 악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를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